예, 지금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제가 1981년 1월 1일 구원 받은 그날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1981년 1월 1일 날 제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중상, 중하로 치면 중하 정도 되는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뭐 그냥 별일 없이 지내고요. 근데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한 번 문제가 있었군요. 한 번은 제가 아파서 중학교 1학년 때 뇌수막염에 걸려서 이제 다행히 이제 부작용 없이, 잘못하면 뭐 언어 장애가 온다든가 이렇게 잘못하면, 그런데 초기에 발견을 해서 그래도 이제 큰 부작용 없이 이제 치유가 된 적이 있었고요. 또 그 전에 2년 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제 밑에 초등학교 3학년 남동생이 뇌출혈이 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하고 같이 늘 자던 동생이 관에 들어가가지고, 관에 집어넣어가지고 내 머리 위에다 놓고 밤을 잤는데 엄청나게 긴 밤이어서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마 관을 이렇게 내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놓고 저는 잠을 자고, 그래서 그런 그 추억 아닌 추억이 있죠. 그래서 그 두 번의 큰 사건을 제외하고는 뭐 특별한 일이 없이 지내다가 대학 입시에 떨어진 것이 또 이제 또 1차에서 떨어진 것이 한 번에 또 이제 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시련이면 시련이겠죠. 예. 그렇게 해서 대학을 2차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마 목표했던 대학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고등학교까지의 어떤 그 억압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자유를 만끽하다 보니까 풀어져서 이제 뭐 마음껏 막 이렇게 뭐 술도 배우고 담배도 배우고 뭐 음주가무도 배우고 하여간 뭐 온갖 이렇게 놀다 보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 이렇게 대학 4년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중간에 군대를 2년 정도 대학생활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됐고, 또 군대 가가지고 또 한 번의 시련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는 또 늑막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군대병원에서 6개월간 이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를 23개월 만에 이제 의병제대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6개월간의 군생활 때문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고, 뭐 성향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인생관이 생겨나서 그런지 철학을 이제 부전공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철학을 부전공으로 공부를 하는 중에 이 사람 얘기가 이렇게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또 동양 철학자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불교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또 이 기독교에서 성경을 보면 또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답을 얻지 못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마 그 방황이 불쌍하셨는지 하여간 섭리적인 손길로 친구 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대학생 선교단체 에서 주최하는 수련회, 그때는 충현교회 수련회장에서 했어요. 충현교회 예배당 수련회장을 빌려가지고 경기도 어디 근처였는데, 가서 이제 1981년 1월 1일 처음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뭐 들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정확하게 내 마음에 와닿은 적이 없었으니까. 뭐 한두 번 있었겠죠. 근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마음 준비가 돼 있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런 그 철학 공부를 하면서 회의적인 시각,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가미가 돼서 그랬는지 마음 상태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집회를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예배당에 이런 식의 모여서 복음을 듣게 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손을 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손을 들게 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이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때가 오후 1시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워크숍을 한다 그러면서 이게 한 10명씩 조를 짜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명이 앉아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 이 구절 포함해서 로마서 8장 38, 39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이 세 구절을 암송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암송을 하고 구원이 의심되거나 구원이 흔들리거나 뭔가 불안해지거나 이럴 때에는 이 말씀을 암송한 것을 다시 묵상하고 되새기면 굳건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이후로 지금 81년 1월 1일 오후 1시니까 30년이 됐죠. 넘었나요? 30년이 넘었네요. 33년이나 됐는데도 단 한 번도 구원의 이 확신이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참 그때 그 구원의 확신을 심어줬던 그 인도자라 그럴까요? 워크숍을 인도했던 그분이 참 고마웠어요. 저랑 나이도 동갑이고 지금도 저 봉천동에 있는 한우리 교회라고 침례교 목사를 하시는 분인데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나왔고 하여간 좀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한 번 만나서 딱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별 관심을 안 보이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요. 그때 딱 영접을 하고 나서 내가 왜 주님을 믿어야 한다고 결단을 내렸을까? 그때 이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라고 하는 이 요한일서 3장의 말씀하고 마태복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여인과 함께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두 말씀이 탁 이렇게 마음에 꽂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두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구나. 그리고 이제 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보배로운 피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이제 깨닫고 영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3일간 거기에 2박 3일인 것 같아요. 3박 4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있다가 집으로 복귀를 했는데 화성에서 온 것 같아요. 아마 전혀 내가 지금 이 세상 사람 모든 게 다 이상해요. 느낌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뭐 좋아하던 당구를 쳐도 재미가 없고 친구들과 만나서 화투를 쳐도 재미가 없고 다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친구들하고 난 당분간은 이제 연락하지 말고. 그래서 그때부터 1월 그때가 3일인가 그랬는데 3일날 휴런에서 끝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하루 반나절을 지냈는데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와가지고 1월 4일서부터 방학이 2월 28일까지인가요? 하여간 방학 내내 성경을 읽고 50일 동안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게 아니면 구원받은 즉시로 아주 고강도 훈련을 받아서 그때 로마서를 구원받은 지 열흘도 안 돼서 다 배웠고요. 또 1월 12일 날 디교육 선교사의 초청 강연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유광식 형제님이 설교했을 때 로마서 12장 1, 2절의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또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헌신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첫 단추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다 배우고요. 얼마 있다가 박준영 형제님이라고 하는 형제회 강사가 오셔가지고 또 히브리서도 강의도 했고요. 이게 불과 2달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2달 안에 로마서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이 고강도로 받았는지 그때 그냥 뭐 너무 정신없이 그냥 방학 내내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그러고 났더니 통역대학원에 이제 2학년으로 딱 복학해서 학교에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너 무슨 일이 있었냐 방학 동안에? 전부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도 다 모든 게 달라 보이고 그래서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약간 뭔가 그런 이 느낌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도
자주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그런 사람으로서 간증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여기 뭐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뭐 저랑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다 이제 아시니까. 그렇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간 저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뭐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또 신앙생활이 전개됐는지는 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981년 1월 1일 오후 1시에 구원을 받고 세미나를 통해서, 이게 워크숍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후로 확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몇 구절을 확실하게 암송하고 잘 깊이 묵상하시면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제가 암송했던 구절은 두 구절 더 마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현재 미래 그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모든 것이 확정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또 한 구절 암송한 구절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마음에 역사했는지 단 한 번도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흔들린 적이 없었던 그런 참 경험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이래 내가 로마서 8장 38, 39절.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약속을 세 가지를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이 여러 번 바뀌는 바람에 제가 이제 막 혼동이 생겨서 지금은 금정력으로 잘 암송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찾아 읽었는데요. 자, 구원의 확신 가지고 계신 그 교재의 1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해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로마서 8장 38, 39절이죠. 확실한 사랑.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대해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이 확신이란 단어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본인만 확신 있게 전하는 게 아니고 들은 사람도 그 복음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그와 같은 복음을 전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바울도 확신 가운데 전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르를 때도 확신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복음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교재로 오시면 5번째 줄에서 인간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죽은 후에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임을 확실히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가 슬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확신을 주는 성경 말씀에는 말씀은 다음과 같다. 말씀에는 아니고 말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receive 받아들인 적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예. 두 번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셨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요, 주의 이름, 우리 번역상에 주의 이름 하면은 임마누엘이냐, 예수냐,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해서 무슨 주의 이름을 또 다른 것을 이렇게 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가 곧 이름이에요. 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에서 주님이시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죠. 또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 주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의 이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명령했는데, 그 이름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세 분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주예요. 그래서 주라는 이름으로 주님하고 우리가 부를 때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죠. 세 번째,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자 1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아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실 거 아니에요. 주님 영접합니다. receive,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내 안에 주님께서 와 계시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시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에게 생수를 달라고 할까요?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합니다. 침례인 요한이 부활했다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안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에게 당연히 가서 그분을 구하고 찾을 것은 뻔한 일이다. 생명수를 구하겠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자, 다섯 번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니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신 게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노아에게 오라 이런 말 썼어요. 너와 내 모든 집. 우리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마찬가지로 노아에게도 너와 내 집은 다 오라 하고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 초청,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그것이 첫 번째 초청이에요. 근데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모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죠? 또 성경의 마지막 초청 요한계시록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6번 18페이지 6번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 초청 역시 오라입니다. 오라. 오라 오라 올 것이요 세 번에 걸쳐서 come come come.
6번에 보시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주님께로 나아온 자로서 영생과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은 주님이 보장한 약속의 말씀이다. 7번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여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receive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바라본다.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 방식이에요.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이 곧 믿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 자체에서 바로 해석해 주고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7번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었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구원받는 것은 광야에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봄으로 치유를 받은 것처럼 너무 쉽다. 뱀 독에 물려서 지금 뱀에 물려서 지금 독이 온몸에 퍼졌을 때 이제 죽음이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뭐냐면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십자가에 매달아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 뱀을 바라보면,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저거 바라본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은 죄인들이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이 놋뱀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해설해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여러분들 이 병원이나요 또는 그 의무부대, 군대의 의무부대의 그 깃발에 보면은 나무 위에, 십자가 같은 나무 위에 뱀이 한 마리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예. 그게 바로 지금 이거예요. 왜? 이 놋뱀이 바로 치유의 상징이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뱀을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왜? 그것이 치유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부대나 병원에는 다 그와 같은 깃발, 그거를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이 여기서 기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거기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보라 그랬죠. 쳐다보라 그랬죠.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그런데 그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하고 똑같다? 여기서 15절에 믿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믿는 것과 똑같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죠?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여러 성경 말씀들이 지금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8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이 어떠한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so, what manner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강조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도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33년 반을 온갖 조롱과 학대와 박해 속에서도 꿋꿋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인가. 이렇게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본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인정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주고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서 사랑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릅니다.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분은 현재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아직은 안 나타났죠. 자, 아이를 임신한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된 아이가 벌써 사람의 태아의 모습이 그 배아의 모습이 태아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보니까 그냥 뭐 세포 덩어리 같이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도밖에는 지금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9달이 되면 정확하게 사람의 모습을 한 태아가 태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돼서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시느니라.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잉태하면 그 잉태된 아이의 최종 목표는 엄마 뱃속에서 자녀로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지금 잉태되어 있습니다. 씨앗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성장해 나갑니다. 형태를 갖추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거를 폼이라 그랬어요. 폼을 형태를 갖춰 간다 이 말이죠.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가면 여러분과 제 안에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초음파보다도 더 정확한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저 형제는 지금 2주밖에 안 됐네. 여러분들 초음파를 보면 임신 2주, 4주, 6주 하면서 이렇게 쫙 보면 그 단계별로 아이가 좀 이따 뭐 손이 나오고 좀 이따 발이 나오고 난 뭐가 먼저부터 나오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뭐 나오고 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딱 아이의 형태가 완전히 뭐 한 5, 6개월 되면 나오죠. 그 다음에 점점 해서 이제 완전한 아기 모습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지금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아직 리틀 칠드런에 불과하네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왜? 베이비는 넘어갔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고린도 사람들은 리틀 칠드런까지도 오지를 않았어요. 베이비야, 베이비. 뉴본 베이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갓 태어난 갓난아기. 그런데 순수한 말씀의 젖을 desire, 갈망해서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자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을 다시 바울이 와서 보니까 지금쯤 얼마 정도 자란 줄 알았더니 전혀 자라질 않았어. 그래서 너는 아직도 베이브냐? 여전히 젖을 먹어야 되느냐? 하고 지금 꾸짖고 있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여전히 베이브야.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little children이니까 좀 자랐네요. 조금 있으면 children, 자녀들아.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young men, 청년들아.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나온대. 성장이.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우리의 영적 성장은 한 생명이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태어나는 것만큼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렇죠?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그냥 열매가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수고가 들어져야 물 주고 또 가꾸고 뭐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열매가 나오듯이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like him 그랬어요. 그분과 같게 됐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뢰가 가는 거죠.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시겠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자, 그런데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그 선한 일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 뭐냐? 그 밑에 나와 있네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자신의 아들의 형상처럼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고 라이크니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성품에 관한 것인데 안팎으로 다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뀌는 것이에요. 바깥으로는 이 썩는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영광스러운 육체로 우리도 바뀌고 속으로는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미덕과 성품으로 완전히 바뀌고 겉사람 속사람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어버릴 것을 막 약속했는데 그것이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good. 하나님이 good, 참 좋다, 기쁘다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지고의 선이야. good. 그런데 그 일을, 그 선한 일을 여러분과 저 안에서 시작을 한 순간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러면 이미 시작은 됐죠. 영어 속담에도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렇죠. 이미 시작을 했으면 벌써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겠다고 자기 의지를 밝혀두신 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이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9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주의 다른 지체들을 사랑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을 한 것이죠. 그렇죠? 자, 요한일서 5장 1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해 볼 수 있는, 스스로 증명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하고 스타일도 안 맞고 상면부지 정말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죠.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낳은 다른 지체들, 나 이외의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분들은 좀 사랑한다는 말을 요즘에는 뭐 잘 하시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과거에는 그런 말은 남자 입에서는 잘 안 나오는 걸로, 그래서 그냥 그걸 말로 해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서양 사람들은 보면 그냥 너무 또 I love you를 갖다가 남발하니까 저거 진정성 있는 발언이야. 저거 그냥 입에 발림이야. 그냥 입에 붙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적정한 수준에서 좀 이게 컨트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스페인에 유학 갔을 때에는 그 지하철에서 성경을 옆에 끼고 내렸더니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면서 날 부르는 거예요. 형제님, 형제님. 그래서 에? 누구야 누구? 그래서 덥석 잡더니 어디 갔다 오니? 성경 공부하고 오니? 누구랑 성경 공부하고 온다고 당신 그리스도이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 형제다 이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가치를 알고 생활하는구나. 우리는 뭐 지하철에 오면 성경 펴고 읽는 사람 많아요. 근데 모르겠어. 그 성경만 펴서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스페인에서는 아마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 정도만 돼도 벌써 형제인가 봐. 하도 드물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10번으로 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현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놓으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구절만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전혀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그림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아벨의 피의 희생제물은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피의 희생제물로 죽으실 것을 보여주었다. 아벨은 믿음으로 피의 헌물을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의 희생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피 없는 헌물을 거부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벨의 피의 희생 헌물을 예표하고 있는 예표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미리 예표로서 보여준 사건이 아벨의 희생 제물이죠. 사실은 더 앞서서 가죽옷을 만드실 때 사실은 1번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네, 가죽옷. 두 번째,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밤에 흠 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래서 예수님도 흠이 있는지 없는지 마태복음 끝부분에 가면 계속 테스팅을 하죠. 예수님 앞에 질문 던지고 답하고 질문 던지고 답하고 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팅하고 있는데요. 그 피를 집의 양옆 기둥과 문의 윗기둥, 집의 양옆 기둥과 가운데 윗기둥 하면 이렇게 하면 십자가죠. 구약에서 거제 흔들고 요제 위아래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 역시 십자가죠. 성경에서 보면은 또 이스라엘 진영도 십자가 형태로 돼 있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질적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 헌물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많은 구절이 있지만 계시록 1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표현할 때 그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 우리의 죄들을 씻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장.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 영과 아버지와 성령님이 소개되어 있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나 보십시오.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그렇죠? 이 씻으시는 그 보배로운 피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출애굽 때 유대인들이 문 양쪽과 위에 발랐던 그 피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것이죠.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 위에 매단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그 즉시로 치유를 받았다. 그건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러므로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께 나와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그분을 부르면 즉시로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놋뱀이 자기 자신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왜 피냐. 성경에 보니까 피는 육체의 생명이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놋뱀이었을 때, 자, 예수님과 뱀은 상극인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뱀이냐 이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뱀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놋뱀이라고 이미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시편에 표현했냐면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 그랬죠. 벌레. 뱀이 지금 이렇게 꾸불텅꾸불텅 기어다니는 벌레 모습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이 마귀의 종, 즉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죄인들이 마귀의 자식인데 뱀에게 속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 위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은 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뱀이 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죄덩어리가 죄 자체로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지고 가셨다, 가지고 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고린도후서에는 아예 죄가 되셨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뱀이야, 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벌레가 되셨어. 뱀이 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맞바꿨어요. 죄와 의와.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왜 놋뱀이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진짜 뱀이면 어떻게 돼? 그럼 예수님이 사탄이잖아. 그렇죠? 자, 여기에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서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놀랍게도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진 않았어요. 그렇죠? 아담의 죄 있는 성품을 물려받고 태어난 건 아니죠. 요셉과 마리아와의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처녀 탄생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인간의 죄성, 아담의 본성은 전혀 같지 않고 태어났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보세요. 3절,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율법이 못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육신이 약해서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곧 자신의 아들을, 자, 여기 중요합니다. 죄 많은 육신으로 보내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육신으로 보내주면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란 뜻이 되는데, 육신의 모양, 놋뱀 아니에요. 뱀의 모양만 갖추고 있었지. 인간의 육신을 형태는 갖추고 있었지만 여러분과 저처럼 육신 안에, 내 안에 죄가 거하는 그런 육신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왜? 요셉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이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신 육신이잖아요. 아시겠어요?
이 육신, 여러분과 저의 육신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죄가 거한다고, 선이 거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7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는 내 육체하고 다른 육체다 이 말이에요. 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육체여서 이것을 성령님은 뭐라고 표현했냐? 육신의 뭐라고요? 모양으로 보내시고, 모양은 육신의 모양을 가졌지만 여러분과 저처럼 썩는 육신, 죄 있는 육신, 죄가 지배하는 육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0페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영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Savior. 그런데 Savior of the world 하면 이제 구세주가 되죠.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구세주. 근데 그 말 자체는 또 구원자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구세주를 줄여가지고 구주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영어의 한 세이비어라고 하는 단어를 구주로 했다가 구세주로 했다가 구원자로 했다가 이렇게 해서 좀 이 여러 가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아, 이분이 얘기할 때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구주나 구세주나 구원자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관행이나 또 습관에 따라서 달리 쓰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구원자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요.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신다. 주목.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100% 책임을 지셨다면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는 단 1%도 거기에 첨가된 게 없으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100% 책임지고 행하신 일이라고 사역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책임을 지신다. 그분께서는 이 일에 있어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진리를 가르치는 성경 말씀들은 아래와 같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 멸망한다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치 않고 그렇죠? 영생을 얻으리로다 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 멸망치 않고란 단어하고 똑같죠. 자, 두 번째,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예비된 구원,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뭐 또 마지막 때에 드러낼 구원이냐,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했을 때, 그 다음에 6절에 가면은,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맥으로 보면 그럼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졌나? 이렇게 의심이 갈 만한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 salv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혼의 구원, 즉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구원이 있고 죄의 임재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자, 혼의 구원이 있고 또 우리의 몸의 구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혼의 구속은 완성되었지만 몸의 구속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전혀 모순될 수가 없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구원이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22절부터 보면 되겠다. 22절부터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구원은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연히 주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실 것이지만 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오시면 질문해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4, 5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지키실 것을 보여주는 5가지 사실들을 언급하라. 여기 지금 보니까 유업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호받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사라지지 아니한다고 나오고, 이 5가지를 이미 읽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는 구원이 중간에 상실될 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3번째 구절, 아까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구절이네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여기 또 질문에 7가지를 들어보라. 7가지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 되죠.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죠. 거듭난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려면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아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을 지금 현재 보존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죠. 자, 여기는 지금 미래에 관한 것만 나와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절만 언급되어 있으니까 17절도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다양한 종류의 박해와 방해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존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여러 번 있었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현재 시제 또 자신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미래 시제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될 것이다.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시 20페이지의 5번.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은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갖는 그 내재적인 의미에 있어서 봤을 때 중단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토록 이어지는 생명이다. 6번째,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우리의 혼이죠,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바울은 하늘왕국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혼을 지켜주시도록 그리스도께 맡겼다. 그분에게 맡긴 것이 중도에 도난당하거나 상실될 염려는 없다. 7번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 만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천사들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때까지 기뻐하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는 즉시 기뻐했는데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또 슬퍼할 거냐 이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고 원래 기다리고 있었던 목표대로, 그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얻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으신 거겠죠. 기뻐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6번이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아직도 너무나 많은 소위 말하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는 어떻게 아냐? 당신이 죽은 다음에 한나라 갈지를 어떻게 아냐? 그 아는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여럿 계셔요. 성경에서는 알 수 있다는 말을 한두 번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알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6가지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첫 번째, A.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지위에 서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천사를 심판할 자격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거를 너희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두 번째, B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무려 5가지 종류의 왕관을 주시겠다고 보상을 약속해 놓으셨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시험을 견디고 죽기까지 충성할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복음을 전해서 구령을 하면 환희의 왕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여러분과 제가 절제하면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살면은 썩지 않을 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교회의 리더로서 잘 사람들을 이끌면은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5가지를 잘 기억해 두셔서, 그죠? 그때마다 주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만일 우리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데 그가 내일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수고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록 타락할지라도 그들이 받은 구원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도구로 내가 쓰임 받았는데 그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영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뭐 기쁨이 없겠죠.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잘 할 때 굉장히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의 내 기쁨은 반감되겠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언제 회복을 하든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환희의 왕관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의 환희의 왕관이 아니냐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자, 10번.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동일한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나도 일으킬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당연히 알고 있다. 이거. 4번째,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육체를 가르치는 성경적 용어입니다. 장막집.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영적인 육체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썩지 않을 육체를 우리가 입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해 놓으셨죠. 알고 있다 이게 우리는. 5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분께서 완성하실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지 않는다, 이게 안다 이 말이죠. 그 성경에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 안에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는 것이 믿음의 전제 조건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믿으면 그거는 맹목적 믿음이 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6장에서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침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거를 모르니까 너희가 자꾸만 또 육신의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믿는 것의 선행 조건으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다. 복음을 듣고 알게 됐다 이게. 그래서 믿겠다 이거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23페이지에 11번입니다. 아니죠. 22페이지에 9번. 22페이지에 9번에 나와 있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구절하고 요한일서 3장의 차이점은 하나는 이미지라 그랬어요. 이미지. 아들의 형상. 이것은 외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그 변화산에서 바뀌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 장막집이 해체되고 하늘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미지라고 했을 때는 외적인 것에 대한 언급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 라이크니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내적 성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 1서에서는 내적 성품에 대한 얘기고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의 외적인 영광스러운 몸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9절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예정론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predestination이라는 단어를 5번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아무리 게을러도 5구절은 읽어볼 수 있잖아요. 막 59절쯤 되면 그걸 어떻게 다 찾아 읽어 이러지만 5구절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 5구절 딱 읽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 너는 하늘나라, 그렇게 예정했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면 예정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도록, 예수님과 똑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갖도록 예정되어 있다가 되어 있고, 두 번째에는 입양, 다시 말해서 반드시 상속 권리를 갖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예정의 목적은 입양과 영광이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예정론과 구원을 연관시켜서 전혀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어마어마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진짜 칼빈주의자들은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지옥 가는 것, 하늘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놨는데 내가 죽으라고 가서 복음 전하면 뭐하냐 이게. 어차피 정해진 지옥 갈 사람은 내가 아무리 뭐 정성을 들이고 전해봐도 어차피 지옥 갈 거고, 아무리 내가 복음을 안 전해도 하늘나라 갈 사람은 다 알아서 하늘나라 갈 것이고. 그렇죠. 참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저희는 그렇게까지 과격한 용어를 저는 쓰고 싶지 않지만,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의 동생 중에는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 목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찬송시를 많이 써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찰스 웨슬리 작사가 꽤 많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 저주받을 예정론이요 하고 막 강력하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도 못 받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도 안 전하고 얼마나 많은 그
왜곡된 현상들이 부작용이 나왔으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참 한 형제님이 오전에 상당히 강력하게 이제 칼빈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에게는 그게 너무나 큰 부담이 돼서 그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초반에 우리 지금은 우리 주님 품으로 가신 제 처남도 그러셨어요. 저한테. 결혼할 때에는 미국서 공부하느라고 아예 못 와서 나중에 이제 공부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더니 김서방 걱정하지 마. 난 다 하늘나라 가기로 예정이 돼 있어. 그 순간에 너무 황당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때 다 예정돼 있어. 알아서 다 하나님이 믿게끔 하셔. 때가 되면. 그래서 내가 이거 예정론 정말 굉장한 거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붙들고 있는지 몰라요. 봐, 우리 외삼촌이 순교자에다 우리 아버지 이 집안을 봐봐. 이 하나님이 택한 집안 아니겠어? 그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이 택한 거는 예수님을 택했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택함을 받는다고 지금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택함을 가지고 있죠. 이게 다 뭐예요? 그런 칼빈주의나 이런 어떤 신학 체계가 잘못 성경과 다른 교리들을 만들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쇠뇌시켰냐 이거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 방언 받았어요. 방언 받아 성령 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방언 받았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성령님과 같지 않은 다른 영을 받았네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을 받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10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다는 것을 입증하는 10가지 샬비가 있어요. 샬비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갑자기 웬 샬비냐. 자, 이거는 이제 영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You shall die. 너는 죽을 것이야. 그 말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I will kill you. 그 뜻이에요. 너는 죽일 거다. 그러니까 너는 죽을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사실은 그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will,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좀, 그죠?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말 써요. 그렇죠? 너는 내일 반드시 지각해서는 안 될 것이야. 이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일종의 명령이죠. 예. 단순히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나타나리라 할 때 이 샬이라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뜻이고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현재 구원받은 거는요, 의롭게 된 거는 혼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그분이 오시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그분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죠. 세 번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네 번째,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계속해서 다섯 번째,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여섯 번째,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전부 다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말씀이네요. 약속.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리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자,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이 변화된 모습이 미리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시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미리 선을 보이셨네요.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실 때의 그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8절부터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성경에서 여드레쯤 about 8 days라고 하는 말은요 엿새 후 after 6 days와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on seventh day, 일곱째 날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일곱째 날, 엿새 후, 여드레쯤 다 같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영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일주일을 얘기했을 때 7일 동안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8일 동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래서 난 성경에서 보고 이거 혹시 성경적 문화인가 그랬더니 지난 일주일 동안 그게 7일 동안이라고 안 하고 8일 동안이라고 그러는 이 사람들은. 나도 참 이걸 보면서 이게 여드레쯤 되어 이 편과 좀 연관이 있는가 보다 그냥 짐작만 하고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예수님의 이너서클이네요.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녔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세 명만 데리고 가셨고 그 중에서 가장 사랑받은 자는 요한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그 변한다는 얘기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장래의 모습이다, 미래의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읽었고요. 빌립보서 3장에서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순식간에 변화돼서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 바뀔 것인가.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기 나와 있죠.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 다시 돌아오셔서 H에 해당하는 것. 자,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똑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부활한다.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그 다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여러 번 나오는 이 구절은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10번째,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천사의 심판을 맡기셨는데, 그것은 왜냐?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거인들을 태어나게 했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대조가 되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로 죄 없이 창조되었던 자들이 천사들이었는데 그들이 창세기 6장에서 타락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맡기시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애들 싸움에 끼어드실 일이 없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는 편이에요. 천사? 그 타락한 아들들 아니야. 그러면 회개한 아들들이 심판하라 이거죠. 우리 보고. 예. 자, 11번.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다. 뭐 정말 소중한 약속이죠. 12절.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휴거되는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부만 휴거되고 휴거되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가 휴거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머리만 올라가고 몸은 남아있나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나요? 자신의 몸 하나 못 지키는 머리가 예수님이시냐 이 말이죠. 그럴 리가 없을 거 아니냐요. 오늘날 이 휴거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이단 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환난 전, 즉 교회가 휴거가 된 다음에 이 땅에 7년간의 야곱의 고난 기간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를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7년간의 환난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어 두 번이 있습니다. 초림 때도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은밀하게 누구에게 나타났죠? 목자들에게만 은밀하게 나타나셨었죠. 드러내셨죠. 그러나 나중에 동방에서 현인들이 왔을 때는 만천하에 드러냈죠. 그러니까 항상 초림과 재림은 항상 비교가 돼요. 초림 때도 은밀한 나타남과 공개적 나타남이 있었고 재림 때도 은밀한 나타남은 휴거고 공개적인 나타남은 지상 재림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 성경적 교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혀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다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 상태를 보니까 아직 예수님처럼 되기는커녕 예수님이 내 안에는 10%, 여러분 안에는 20%, 저 사람 안에는 기껏해야 30%, 예수님이 그냥 겨우 형성될까 말까 할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휴거시켜서 하늘나라를 더럽힐 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대단히 자기의가 강하신 분들 같아.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이게. 이런 사람들은 환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빛나게 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갖춘 다음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논리에 말려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 생각하면 그렇지 지금 내 상태로 하늘나라 가면 난 거기가 어색할 것 같아. 아니야 환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정금같이 빚어져서 올라가면 그때 가면 훨씬 덜 어색할 것 같아.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교하면 막 아멘 아멘이 나오고 이제 완전히 또 말려 들어가요. 성경적 사실이라면 우리도 아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 그렇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뭐 이 땅에서 끔찍한 7년 동안의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keep from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셔서 면하게 하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계시록 3장의 약속은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자신의 몸도 못 지키시냐 이거. 그렇죠? 예.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연계되어 있어서 보상이 아니고 구원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의 일부입니다. 다만 또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기는 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이 땅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다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인은 다 이기는 자예요. 이것도 교리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니 나는 맨날 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실로 인해서 이미 이기는 자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5장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찾으셨습니까? 예.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나도 속하고 여러분도 속하네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어떻다고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이기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휴거되고 지는 자는 땅에 남아야 된다. 이걸 부분 휴거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몸이 둘로 찢기나요? 예수님 몸이 그냥 갈기갈기 찢겨서 올라간 사람 그런 주님이 어디 계세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지방교회라는 데서 가르쳤기 때문에 형제회 사람들은 지방교회를 이단이라 그래요. 왜? 일부만 휴거된다고 가르쳐서 부분 휴거설을 가리키는 너희는 이단이다. 또 이렇게 가르쳐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죠.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휴거에 대해서는 전천년, 그 다음에 환란 전, 재림 또 휴거를 믿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지상에서 주님께 헌신돼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세상과 짝해서 대마처럼 신나게 재밌게 놀고 적당히 신앙생활 한 사람은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성경에 달라도 많이 다르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급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어디다 연관시키느냐? 천년왕국. 그러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이 땅에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느슨하게 산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대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승리한 사람만을 위한 보상이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내적인 동기는 다 뭐냐면요. 자, 각자 내가 내 행위에 대해서 내 몸 안에서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회개보고한다 그랬잖아요. 각자 자기 것을 회개보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회개보고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나는 헌신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돈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다 바치는데 저 사람은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휴거되고 하늘 가면 억울해.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는 휴거가 안 되든지 아니면 천년왕국에서 지옥에서 대기하든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여러분 생각할 때에는 그것도 아담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약속은 다 똑같이 주신다. 왜 그게 억울하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섬겼다면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 내가 누릴 터인데 다른 사람은 희생도 하나도 안 하고 나 혼자만 희생해서 억울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이런 일환들을 또 만들어내면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그런 거 좀 배우면 또 한국에서 또 써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그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변명은요. 대한민국에도 보니까 옛날에 무임소 장관이 있더라. 장관은 장관인데 임무가 없어. 너희도 천년왕국 동안에 적어도 지옥엔 안 가더라도 임무 없이 그냥 떠돌이로 슬슬 천년 동안 여행이나 하다가 별의별 얘기를 다 해. 별의별 얘기를 다 해. 왜? 억울하다 이거야. 아니 주님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내 헌신하고 내 헌금을 하고 내가 주님께 바쳤는데 왜 억울해요 그게.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기쁜 거지. 왜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희한한 이론들이 이 마지막 그 보상과 관련지어서도 막 만들어내서요. 정확하게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알지 아니하면 미혹될 수도 있고요. 동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봐. 그렇지. 나만 희생해서는 안 되지. 저 사람 대가를 치러야지. 이렇게 되는. 자, 그 다음에 10 어디 갔나? A번. 자, 이 땅에서 23페이지의 맨 아래 A번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영속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죠. 사생아가 아닌 자들은 다 매를 맞는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아무런 잘못을 못해도 성경에서 보니까 사랑의 매를 맞는다까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자녀는 매질하시느니라.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고난을 당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야, 저 형제 뭔 잘못을 해서 저렇게 얻어 터지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저 형제가 어떤 형제가 매를 맞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매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사랑의 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마다 회초리를 드신다 그랬지 말 안 듣는 자녀를 때린다고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기하죠? 욥은 하나님이 완전하고 그렇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멀리한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 평가한 존재는 없어요. 욥밖에. 그래서 욥의 첫 문장이 뭔지 아세요? There was a man. 어떤 한 사람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곧바르고 완전하고 악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평가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매를 맞았어. 이해가 되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하지 아니하시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놓고 완전하다고 하고 곧바르다 그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고 악에서 멀리 떠났다고 칭찬은 칭찬대로 다 해놓고 매는 제일 세게 때려가지고 가장 불행한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죠. 그만큼 믿음의 그릇이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대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저주하지 아니하고 주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욥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많이 받으십니까? 그렇죠? 욥이 거기서 사탄이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한테 저주나 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으면은 사탄이 승리한 것이 되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도 너무나 영광스럽게 했어요. 야, 저 상황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욥에게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 이게.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아담의 본성을 입고 똑같은 죄의 몸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그렇게 수준 높은 삶을 산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심한 징계를 받았다. 여러분과 저에게 뭘 줍니까? 엄청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왜? 나는 욥보다도 욥의 눈꼽만치도 안 되고 발톱의 때만큼도 못한 인생을 살았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매는 덜 때리고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보내셨는가 생각해 보셨냐. 욥의 친구들은 멍청해도 보통 멍청한 게 아니에요. 욥이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요, 너 가만히 있어봐, 엄청난 죄를 졌구나 너.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예요? 너는 우리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잘 먹이고 잘 입히는데 너는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주셨을까? 두렵도다 하나님이시여 하고 겸손해지라 이 말이에요. 주변에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이 훌륭한 분이 고난을 많이 당하면 겸손해지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Wonderful. 뭐 말이 안 나와. 하나님 놀라우신 분. 예?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매를 때릴 때마다 야, 나는 하나님의 사생아가 아니구나. 사생아가 아니니까 매를 때리신 거예요. 뭐 하도 제가 예를 들었더니 이제 그 똑같은 예를 그만 들으라는데 예를 들 게 없네요 제가. 예?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싸웠다 그랬잖아요. 애들이 막 싸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튀어나오더니 판넬을 딱 잡아더니 이리 와봐 하고 딱 데려가더니 가가지고 그냥 뭐 초를 때리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저씨가 아주머니 나 좀 봅시다. 내가 보니까 걔만 잘못한 게 아니야. 똑같아. 근데 왜 얘만 때려? 그러니까 아저씨 얘는 내예요. 쟤는 몰라요 누군지도. 제가 내가 아닌데 왜 때려요? 얘는 내 아이니까 매 때려서 고치려고 때리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매질하신다는 마음이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B번. 죄를 짓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는 기쁨과 평강, 깨끗한 양심, 그리고 우리의 선한 이름에 대한 간증을 상실하게 되며 다른 이들이 우리를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죄를 짓게 된다고 해서 지옥에 가거나 심판을 받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야. 내가 밥 먹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목적이, 숨 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느냐?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죄에 대한 영원한 결과는 하늘에서 받게 될 보상의 손실을 입게 되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한 일이, 행위가 상당수가 다 헛되이 다 불타버려. 얼마나 억울해요. 이왕 여기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금과 은과 보석, 금, 은, 보석, 이 세 가지는 불로 태워도 남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자, 금은 뭡니까? 하나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빌립보서에 써있죠. 그 다음에 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상징을 나타내는 게 은이죠. 은 30세계를 던져서 그 예수님의 구속에 관한 그 레위기에 보면 나오죠. 그러면 구속의 주이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 세 번째, 보석.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 돌, 생명이 없는 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차이는 화학 성분은 똑같은데 열과 오랜 기간의 열과 압력이 가해지면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변화의 역사라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갈등을 통해서 결국은 변화돼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역사, 이 것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남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 한 일같이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관여하지 않은 내 육신의 죽은 행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나무, 집, 그다음에 건초. 늘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나무라고 했을 때는 살아있는 나무는 tree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목재잖아요. 우드예요. 우드. 죽은 나무. 살아있는 풀은 grass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건초가 됐어. hay. 죽었어. 그래서 지금 소하고 말 주려고 다 비워놨어. 죽은. 생명이 없어. 세 번째는 뭡니까? stubble. stubble이라고 하는 것은 밀이나 벼나 살아있는 곡식인데 이것을 밑둥을 추수를 하고 밑둥이 남아있어. 이거 다 생명이 없는 거. stubble. 이런 것들로 발견되면 다 불타고 없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생명이 없어. 그래서 육신의 죽은 행실이라고 해요.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될 때만 하나님이 억셉트한다. 이것을 왜 자꾸 강조해서 하느냐? 여러분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억울하게 죽어라고 했는데 다 타버리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10개를 했는데 10개 다 타느니 3개만 하고 3개 남는 게 낫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라도 항상 내적인 동기를 보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막 업되면서 오 나는 대단한 사람인가 봐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건 꽝이에요. 그냥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테스팅해 보면 알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네. 인정도 받지 못하고. 얼마나 저 사람이 말이야 이 땅에 있을 때는 총회장도 하고 뭐 목사장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냥 한국 기독교에서 그냥 날렸거든.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복할 때 딱 지켜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저 사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반면에 저 사람 난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난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데 다 불로 통과해서 다 남았어.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그때 가면은 완전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할 때 안 불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 보지 마시고요. 오르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세상에서 좀 창피당하고 뭐 그러더라도 하는 거고. 그렇죠. 아무리 나에게 막 사람이 막 뭐 하세요 뭐 이렇게 띄워주려 그래도 아니면 안 하는 거고. 약속의 말씀이 확고할 때는 그게 가능해져요. 자, 그래서 이 외에도요,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을 입증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여기다 100개를 써왔는데 이거를 여기서 불러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써서 알려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즉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확고부동하게,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 God is not a Indian giver. 하나님은 인디안 기버가 아니다. 그 무슨 소리냐? 미국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풍습, 선물을 줬는데 마음에 안 들면 도로 뺏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도로 뺏는 법이 없어. 선물을 도로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 설교자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인디안 기버가 아닙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얘기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내일은 정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또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내일 오전 중에